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겉돌 때가 많아요. 겉돌 때가 많아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 자가 없도록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갈망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이 얘기입니다. 또 쓴 뿌리가 나서, 이 쓴 뿌리가 우리에게 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쓴 뿌리, 우리 속에 있는 쓴 뿌리가 거기에서 쓴물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쓴 뿌리가 뭔지 아시죠?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하나님 앞에 갈 그 시점까지라도 이 쓴 뿌리를 캐어내지 못하고 거기에서 쓴물이 올라와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만들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이 쓴 뿌리, 이건 용서 못함입니다. 한 번 맺히면 풀질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이 속에 쌓이면 그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릴 때가 있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고민하게 되는 이 용서 못함, 이게 쓴뿌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가까우신 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 신학생, 조금 나이가 드신 신학생인데 상담을 하러 왔어요. 다음 주에 법정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담하러 왔다는 겁니다. 자기 외사촌 누이가 있는데 이 누이가 거짓말을 잘하고 또 사기도 많이 치고, 그래서 돈 문제만 걸리면 수많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전혀 돈거래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이가 자기의 인감도장을 훔쳐가서 그것으로 그 도장을 찍고 보증을 소개해서 자기는 보증 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을 섰다가 그 돈을 못 갚으니까 자기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 출두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속상한 이야기를 하여 그 누이가 자기에게만 그렇게 거짓말하고 자기를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는 이 누이의 그 잘못된 것을 꼭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 같다는 사명감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누이를 그냥 두면 더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고 해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이 누이에게 그 벌을 받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빚을 갚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가 조금 예전인데 상당한 액수예요. 신학생으로 감당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원래 조금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 안 하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신학생이 신학교수에게 찾아와서 상담하면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거나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지요.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은 한번 믿어봅시다. 한번 믿어봅시다. 성경에 분명히 돈 문제로 말미암아서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고. 어째서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 없었더냐? 손해보더라도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 너희들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대로 손해를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번 화를 내면서 제가 그런 얘기 듣기 위해서 오늘 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분과 같이 이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신학생이 되어서 목사가 되고자 한다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아멘하고 받고 손해볼 것은 손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을 그런 걸 몸으로 체험해야 자신감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법정에 나가는 날인데 법정에 안 나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물어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누이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성경대로 아멘하고 온 것을 보면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려드렸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열린다고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였으니까 이 학생이 앞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든지 또는 베드로의 직접 질문 그렇죠. 나에게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손에 끼치고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15절 말씀이고 이것이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은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상황을 보면은 이 말씀의 상황을 보면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그러면서 7번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이 7번이라는 것은 대단히 베드로에게서는 큰 거예요. 그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의로운 바리새인들이 3번까지 용서하는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존경받는 바리새인보다도 3번에 더하고 거기에 한 번 더해서 7번까지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7번까지 용서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만일 오늘 차를 가지고 와서 저기 세워놓으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있죠? 딱 나가서 그 차를 타러 내려가는데 어떤 놈이 돌멩이를 들고 와서 내 차의 유리창을 딱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베드로는 내가 7번까지는 용서하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뺨때기를 딱 때리면 7번까지는 맞아주겠습니다. 그래서 글쎄, 그 가능할런지, 그래도 베드로는 대단히 그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훌륭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7번이 무엇냐?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때 그 베드로의 표정을 제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아니, 7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것인데 7번 용서하겠다는데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할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하늘나라에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저렇게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다 망하고 다 죽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할까?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70번에 7번까지, 7번에 70번까지 어마어마한 이 용서를 하라고 할 때에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이런 율법을 주시는가? 7번에 7번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건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다. 그러나 문득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3번도 용서하기 어렵고요, 1번만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7번까지는 더 어렵고요, 7번에 70번까지는 이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부인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나서 면담을 하잖아요. 새신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위해서 오늘 등록한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오늘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무슨 일인지 제가 잘 몰라서 좀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남편과 지금 크게 싸워서 별거 중에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싸우는 동안에 너무너무 상처 입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 아신 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남편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는데, 그 대신 교회에 한 달 동안 넉주니까 넉주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 있으니까 여자 성경부, 여성 성경 공부에 4번 참석을 하고 나면 한 달 후에 남편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얼굴은 싸늘하고 그 입술은 아주 단단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남편에게 복수하기 전까지는 나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남편 복수하겠다. 그런데 화요일날 성경 공부 처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에 성경을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어요.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런 일을 당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뭔지도 잘 몰라요. 처음 교회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갔는데 이제까지 불면증이 사라지고 위궤 양이 없어지고 불안 증세가 없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나에게 이런 그 불안 증세가 없어지고 위궤 양이 낮고 잠을 못 자던 이런 것이 잠을 잘 잘 수 있게 이렇게 됐느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에 그분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음 가운데에 변화가 생겼어요. 나만 이렇게 아픈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 하는 가운데 내 남편도 얼마나 아프고 쓰리고 괴로웠을까. 나만 이런 용서와 평안을 경험하는 것보다 내 남편에게도 이와 같은 평안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다 보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나냐면, 자기는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헌금도 한번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줄까? 걱정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에 와서 온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편도 몹시 아프고 상처 입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이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전에 나와 면담할 때에 그 얼굴이 굳은 모습, 냉랭한 모습, 그 입술에 그냥 그 악의에 차가지고 남편을 꼭 복수해야 되겠다는 모습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도 이와 같은 평안이 임할까 하는 것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 속에 있는 아무리 더러운 것이 이 쓴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녹여버리고 이거를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읽은 거예요.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서 너희 속에 있는 더러운 걸 다 씻어내고 이제부터 용서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부터 35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주인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종 가운데 하나가 1만 달란트 빚진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른 그놈을 잡아버리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갚아라!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습니다. 1만 달란트는 너무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아내와 너희의 자식들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래도 1만 달란트는 너무너무 큰 빚이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10번 팔아도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값어치가 한 사람이 하루 일한 임금이에요. 일일 임한 노동의 임금이에요. 그러면 한 달란트면 얼마나 한 겁니까, 여러분? 6천 데나리온이면요 20년 동안 일을 하고, 그러니까 1년에 300일 정도밖에 일 못하잖아요.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에 300일씩 일하면 20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그게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빚진 것을 갚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1만 달란트, 그거에 1만 배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 당시에 그 유대 근방에 5나라가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 사마리아, 이두메, 베레아, 갈릴리. 이렇게 5개의 통치 구역이 있었습니다. 이 5개의 통치 구역에서 1년 동안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에 바치는 세금 총액이 5나라에 1년 동안 로마에 바치는 세금 총액이 얼마냐? 800달란트입니다. 800달란트. 그러니까 그것의 10배보다도 더 큰 것이 1만 달란트입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을 졌고 주인은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준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과 이 사회와 하늘과 땅에 빚을 진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청년이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불평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노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옆에 턱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냐? 다른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느냐?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옆으로 쭉 보더니 청년 보면서 어이 청년 왜 그렇게 불평하나? 아니 불평 안 하게 생겼습니까?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내가 볼 때는 청년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을 뿐이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아니 보십시오. 내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이 청년의 손을 딱 잡고 내가 오늘 이 손가락 하나를 딱 잘라내고 너에게 20만 원을 준다고 하면 너 손가락 주겠느냐? 그러니까 아니 할아버지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왜 내가 손가락을 20만 원에 팝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왼쪽 팔을 딱 잡으면서 너의 왼쪽 발을 잘라주면 내가 200만 원을 주겠는데 너 왼쪽 발을 잘라주겠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할아버지 농담도 잘하시네요. 그러자 이번에는 청년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청년 내가 금년 80세인데 2억을 줄 테니까 네가 80세가 되고 내가 너 대신 20세 청년이 되면 어떨까? 그 청년이 할아버지 보면서 고개를 흔들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네. 자네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네. 이 힘 있는 청년, 젊음이 있고 튼튼한 손이 있고 몸이 있고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인데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청년이 이야기라고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습니까? 저희 며느리가 40이 다 되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40에 애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분만 하는 것과 제왕절개 수술하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대답하기를 그거야 자연분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아이에게 좋지. 그러니까 그 나이에 자연분만 하겠다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이놈이 애가 나와줘야죠. 10시간 지나도 안 나오고 심지어 20시간 지나도 안 나오고 엄마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왕절개 수술이라도 해서 아기를 낳게 하겠다고 할 때 그놈이 나왔어요. 손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신이 나서 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위해서 제왕절개 수술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엄마의 그 해산의 고통이 값으로 쳐서 얼마지요? 그 핏덩이를 낳고 길러주면서 하루하루 한순간도 그것을 쉬지 못하고 키워준 그 부모님의 은혜가 어쩌지요? 그걸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 우리의 이웃의 은혜, 수많은 사람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놈의 아이가 엄마 보고, 그렇게 해서 난 나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됐는데 요번에 보니까 엄마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걸 했는데 자기 몫의 것을 동생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엄마가 왜 그렇게 공평하지 않냐,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가서 100데나리온 자기의 빚진 친구를 목 잡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나는 조그만 것도 못 참는 거예요. 조그만 것도 못 참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도 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잖아요. 남편도 가끔 잘못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아내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흠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꼭 따지고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야단하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그거를 생각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한 것은 생각 못하고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따지고 울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 심령 가운데에 쓴뿌리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자기에게도 고난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쓴뿌리 캐어내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좀 읽어볼까요? 15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이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용서의 기준 제일 처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그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찾아와서 나에게 이제 용서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찾아가라 그 말이에요. 네가 찾아가라. 혼자서 찾아가서 안 되면 친구와 같이 찾아가라. 친구와 같이 못 찾아가도 안 되면 교회와 함께 찾아가라. 어떻게 죄 지은 놈이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용서를 빌지도 아니하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왜 저러고 있냐? 기분 나쁘게.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가는 은혜를 줄 거예요. 자식을 찾아가고 엄마를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고 교회 누구를 찾아가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나왔다면 우리 주님이 찾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심판한다면 모두가 지옥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독생자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잘못한 것을 알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받기 위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18절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17절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였습니까? 세리의 친구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는 것,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걸 아주 수근거리면서 잔소리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대답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바로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가슴 아프고 찢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세리와 같은 분들이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찾아가기 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할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너를 찾아왔노라. 세리와 죄인같이 이방인과 세리같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방이란 뜻이에요. 이방, 열방. 우리는 또 요새 열방이란 말 많이 쓰지요. 같은 말이에요. 열방, 이방, 민족, 백성 거의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을 축복하시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버리란 말이 아니라 더 사랑으로 감싸주고 더 찾아가주고 더 도움을 풀어주고 더 그들을 위해서 애를 써.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말도 안 듣고 더럽고 악하고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고 용서할 수 있는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용서.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용서의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손을 놓아버리면 하늘에서 묻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내가 놓아버리면 하나님도 놓아버리는 거예요. 내 아내가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붙잡아주는 손을 놓아버리면 하늘에서도 그를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지른 그 남편 미워서 손을 놓아버리면 하나님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야 하나님도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식구들 손을 잡아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약할수록 더 손을 잡아주세요. 그래야 그 자녀가 제대로 되고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있을수록 지적하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진정한 축복이 부부 사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서 여러분의 교회에 오셔서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 손을 잡으세요. 너희가 놓으면 놓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예? 나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는 사람, 목사님이 문을 닫게 된 권사님 가게에 갔습니다. 권사님이 제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전표를 다 꺼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가져갔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이것만 들어오면 회사 이 가게가 다시 설 수 있는데 안 갚습니다. 전화해서 갚으라고 해도 죽는 소리만 합니다. 할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전표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다 사라. 예, 외상 가져간 전표도 있잖아요. 다 놓았습니다. 그자 이제 이후에 손을 얹으라. 권사님 손을 얹었습니다. 목사님이 권사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외상 가져가신 분 한 분 한 분 거기 이름 다 부르면서 이분들도 답답해서 갚고 싶지만은 사업이 안 되고 되는 것이 없으니까 갚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복을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기도 다 드린 다음에 이 권사님 보고 전화기를 들게 하고 이 전표 하나 들고서는 그 집에 전화 돌려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전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내가 함께 느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전표를 들고서 또 기도하게. 여러분,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라. 원수 같은 놈이라도, 내가 떼어먹은 놈이라도, 그 나쁜 놈이라도 그 신학생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괴롭게 한 그 동생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은 바로 그분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그 요새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태스크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하라는 거예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잘 안 되면은 이건 뭔가 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너도 그 죄 지은 놈, 나쁜 놈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위원회 구성하라는 게, 그룹을 만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까? 어떻게 그분이 돌아올 수 있게 할까? 이렇게 의논하는 가운데 누가 역사에서? 내가 그곳의 역사에서, 내가 그곳에 같이 하여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말씀하신 거 알지요? 맨 마지막 그 다음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거의 죽음 직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나서 운명하셨다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텔레스타이란 말입니다. 텔레스타이란 말은 어떤 때 쓰는 말이냐 하면 빚을 져가지고 갚지 못하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감옥에 들어가는데 어떤 부자가 이 돈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대신 갚아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감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 말이 텔레스타이란 말입니다. 다 완성했다는 뜻도 되지만 그보다 더 큰 뜻은 내가 다 갚았노라.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모든 잘못, 이거를 내가 다 갚았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가 만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면, 여러분에게 그런 눈이 주어졌다고 하면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듣지 않고 다 도망갈 거예요. 저렇게 더러운 놈이었나? 저렇게 나쁜 놈이었냐? 그거 알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싸주는 게 덮어준 거예요. 그래 주어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설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 가운데 고민할 거 없어요. 이제는 죄를 고민할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더 걱정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힘을 기울이세요. 나는 이런 잘못이 있는 놈입니다. 난 더러운 놈입니다. 이건 다 씻었는데, 깨끗해졌는데 왜 걱정합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집 손주가 밖에 나가서 놀자고 그래서 모래밭에 가가지고 같이 막 놀다 보니까 손도 발도 다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손주놈이 이거 더럽다고, 너무 더럽다고. 집에 가서 씻으면 된다. 집에 와서 엄마가 다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다 씻어주었어요. 할아버지 깨끗해졌어. 깨끗한 손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씻어 주셨습니다. 다 갚아 주셨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다시 그것을 가지고 더럽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다 갚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우리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친구나 교회 식구들이나 내 속에 그 쓴 뿌리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들도 다 갚아 주셨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걸 너희가 어찌 더럽다 하느냐?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더러운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어찌하여 내가 깨끗이 한 것을 넌 더럽다 하느냐? 우리 자녀들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 식구들 주님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 갚았다. 텔레스타이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우리가 더럽다고 말하진 안 되죠.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용서, 엄청난 용서, 엄청난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열려지면 오늘 우리 식구들이 다 사랑스러워지고 우리 이웃들이 사랑스러워지고 다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영의 눈을 열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